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조선 최고의 명재상이라고 하는 황희정승에 잘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들길을 가다가 등줄기에 땀이 솟아나서 땀을 식히고자 나무 그늘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논에서는 늙은 농부 한 사람이 검은 소 한 마리와 누렁소 한 마리를 이 쟁기에 부려서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황희는 묻습니다. 검은 소와 누렁소 중에서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러자 늙은 농부가 소를 세워놓고 일부러 황희가 있는 곳으로 오더니 황희의 귀에 대고 누렁소가 더 일을 잘합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지요. 황희는 소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는다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굳이 논 밖으로까지 나오시오. 그리고 또 귓속말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농부는 2마리가 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어느 한 소가 더 잘한다고 말한다면 다른 한 소가 기분 나빠하지 않겠소. 아무리 짐승이라지만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요. 대답하는 겁니다. 황희는 늙은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는 농부에게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농부에게 큰 절을 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했다는 겁니다. 황희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진심을 알았을 겁니다. 그 진정성 말이죠. 미켈란젤로가 600평방미터나 되는 넓이의 그 시스타나 성당 천장 벽화를 그립니다. 높은 받침대 위에 올라가서 천장을 보고 드러누운 채로 천장 그 구석에 그 조그만 인물 하나를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친구가 다가와서 아니 이 사람아 그렇게 구석진 곳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인물 하나 그려놓으려고 그 생고생을 하는가. 그리고 밑에서 쳐다보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누가 그걸 자세히 보겠는가. 그게 제대로 그려졌는지 아닌지 누가 아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첫 새끼를 가져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사와 예배인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셨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다른 어떤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에 있는 그 진정성을 보신 거예요.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뜻밖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서 하신 말씀일까? 그것입니다. 30절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자랑하면서 보고를 드렸을지 눈에 선합니다. 예수님이 감당하라고 하신 그 일을 잘 감당했으니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 수고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말씀하십니다. 고되게 일했으니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뭐라도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 말입니다. 자, 그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그 배로 이동하는 중에도 자기가 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며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모든 고을로부터 그곳으로 달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지금 쉬려고 가는 마당인데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 방향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으로 나가시죠.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그들을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얼마나 갈급했는지, 지금 이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주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온 정성을 다하여 설교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슬금슬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해도 너무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아니 좀 쉬기도 해야 하고 먹기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배도 고프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왜 예수님은 저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쓰시면서 이 제자들 우리들에게는 제대로 신경을 쓰시지 않는지, 이제는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뭐라도 먹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기도 하고 이제 날도 저물어 가는데 이 무리의 사람들을 이제는 보내시고 그리고 저들도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시지요 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상황입니다. 저녁이 다 되었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저렇게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치가 좀 있으시면 이제 저녁도 되었고 날이 저물었으니 다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만납시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저렇게 열심히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리를 걱정하면서 저들이 저녁이라도 먹게 돌려보내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무리를 걱정하는 것일까요? 정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상황은 생각도 않으시고 마냥 이러신다. 불평이 가득한 핀잔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이에요. 지금의 이 일은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빈들까지 자발적으로 쫓아온 이들을 향하신 긍휼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그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보호하시고 안전히 평안하게 하시려면 십자가 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였어요. 결코 십자가는 거칠애나 쇼가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양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몰라 두려움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시고 영적인 방황을 보시고 그리고 조금도 저들의 탓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여기신 거예요. 목자가 목자답지 못했기에 그런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목자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목자들의 잘못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무리도 이제 저녁이 되었고 배가 고프면 스스로 집으로 돌아갈 만도 한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들 중에는 일평생에 다시는 예수님을 뵙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한순간이 아니면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초청을 받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많은 일을 했지요.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르쳤고 내가 이렇게 수고를 다했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자, 이제는 됐으니 다 했으니 마땅히 나도 수고에 대한 보상받으리라 하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요. 무리의 사람들이야 예수님 처음 보고 어쩌면 한 번 더 보면 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하고 또 내일 사역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저 사람들은 한 번 왔으면 그만이지. 이 일을 매일 수고하며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퇴근 시간도 있어야 되고 직장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 일의 스텝이나 다름없는데 더구나 월급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예수님 이제는 우리를 좀 돌봐 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이곳은 빈들이니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정말로 무리를 걱정한 것입니까? 이 많은 무리가 이 저녁에 어느 촌과 마을로 다니면서 무엇을 사 먹는단 말입니까? 그럴 음식점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지요. 좋은 말로 표현한 것이지. 주님, 그냥 돌려보내시고 우리들끼리라도 촌과 마을에 가서 뭐라도 사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말 아니었습니까? 자,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이 무리를 걱정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인가? 너희들의 눈에 이 무리가 어떻게 보인단 말인가? 너희들은 참된 목자인가? 오히려 그렇게 물으시는 질문 아닐까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먹이리까?
아니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두당 한 사람씩 얼마나 드는지 돈부터 계산한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들의 걱정거리의 해답이란 것 대부분 얼마면 되냐? 그것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대부분이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의 말에 의하면 모든 것이 먹사니즘의 문제다. 그것 아닙니까? 어쩌면 그것이 전부예요. 모든 문제는 결국 알고 보면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를 원하는 거야? 그것이 답인 세상에서 사니 말입니다. 저는 에덴 낙원 설립 때 반대하고 투쟁하려는 그 마을 주민들에게 이 에덴 낙원이 생기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마을에도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교회를 대신해서 찾아가서 전했었는데 이분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마을의 자랑거리인 이 자연을 훼손한다, 환경을 훼손한다,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 땅값이 안 오른다, 별말을 다 하셔서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하고 말씀드려도 안 됩니다.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 돈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던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영적 배고픔에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주시는데 제자들의 걱정은 오늘 저녁 먹어야 하는데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걱정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아무런 대책도 없는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참으로 물으시는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가 어떤 마음이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어진 말씀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신 사건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 흉내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가장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도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떡이 쏟아져 내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더라도 인간의 진정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군가의 가장 절실한 육의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음식입니다. 화려하거나 맛있거나 비싸거나 좋은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기쁘게 내어놓은 그것으로 모두가 만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든지 내가 가진 그것을 정성껏 진심으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사건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자들의 진정의 수고를 다하도록 하십니다. 사람마다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5,000명이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무리를 나누어 앉게 하신 것 아닙니다. 소망을 갖고 행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친 그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내어놓은 진정성을 하나님께 올리시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사란 그야말로 감사요 축복입니다. 이 작은 것에 대한 감사요. 이 작은 것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떡을 직접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떼어주신 그것을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늘의 기적과 역사가 제자들의 손으로 봉사하여 전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차고도 넘칩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 마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허상일 수가 있고 거칠일 수가 있고 내 자랑일 수가 있고 내 만족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 되도록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진정성 있는 헌신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것 받으시고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 주의 종으로 주의 교회로 일하게 하십니다. 내게 맡기신 복음 전파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 교회를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일, 이 일에 가장 소중한 헌신을 주님의 그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